22절부터 24절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의 가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1%입니다. 1%. 미국에서 처음 일회용 기저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걸 좀 홍보 좀 해서 그랬더니 얼마 있다 조사해봤더니 그거를 1%밖에 사용 안 해요. 그런데 1%의 사람이 경험해서 이걸 사람들이 홍보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미국 사람들이 거의 이걸 쓰는 거예요. 자, 1% 처음에는 작죠. 작지만 많은 사람이 이걸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왜 안 쓰게 돼요? 뭐 종이로 만든 게 뭐 대단하겠어. 그거 아이들 그 기저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겠어? 그러나 써본 사람들이 홍보하다 보니까 이걸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안 쓰고 일반 옛날 그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기저귀 사용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해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니면 저 산간 벽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쓰게 된단 말이에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사장 안 카를슨은 불경기에도 회사를 성장시킨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 한 분야에 100%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다. 1% 향상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1%가 100% 이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 호리바 마사오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99%의 말은 소음이나 다름없다. 진짜 정보인 1%를 잡아야 된다. 1% 노력하는 사람은 1%입니다. 부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보통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감사하는 이 마음에 1%만 더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1%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나아진다 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면 합니다. 이것은 더 확장되고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부부 세미나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세미나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아내에 대한 거 한 10가지 적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적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야, 내가 이거 생각 못했구나. 이렇게 고마운 거였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근데 집사람도 울고 있고 저도 울고 있고요. 근데 그 앞에 저 남문교회에 계셨던 변정수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지만 역시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나와서 그러면 소감 좀 얘기하고 그 읽어달라고 했는데 나와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하고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여기고 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우연도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행복의 이유, 감사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은혜로 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졌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설교하니까 그냥 한번 생각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묵상만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1%다 좋아요. 이전에 가졌던 그 마음에 1%도 좋으니까
1%라도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하여 줄 수 있고 그분 높일 수 있으며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7대 절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으셔서 물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부분에서 시편의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 천천의 수양이 다 내 앞에, 다 그 필요 없다 이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을요 행복하고 보람 있고 즐거움 있고 그리고 갇힌 삶을 살게 하고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후회함이 없는 정말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면 하나님 많은 재물을 원하시고 그걸 너무 소중히 여겼다면 과부의 2랩돈을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문은 사방으로 지었지만은 부자들이 지은 황금을 넣어서 지은 것은 티토 장군이 점령할 때 다 없어졌어요. 왜? 황금을 끄는데 과부들이 그리고 석공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지을 때는 그걸 못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많은 걸 드렸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성벽조차도 이 지구상에서 오래가고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계속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2랩돈과 같이 정성을 다해 드린 거. 그러니까 물질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이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다 지켜놓는데 그러면 7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나요? 아니 3번이에요. 언제 올라가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올라가요. 그게 첫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에 맥주절 올라가요. 초실절은요 첫 낫을 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절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 마지막 낫을 댈 때 7지 49 이제 이게 맥주절이거든요. 맥주절. 그러니까 그 땅이 위에서 아래부터 쭉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는 좀 온도가 높아요. 위에는 온도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하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7지 49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맥주절 지키고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거든요. 대속죄일도 지키고 그래서 3번 올라가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신 겁니다. 아 나한테 좀 감사로 제발 절기를 지켜봐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명령인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기할 때 마스크 좀 썼어도 소리내서 감사는 명령이다. 시작. 예, 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된 남자는 반드시 올라갈지니라. 반드시 올라갈지라. 사실 우리 절기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월삭도 마찬가지예요. 월삭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 여러분들이 마치 새벽 이슬과 같은 느낌이 주님 앞에 주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존재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에요. 더 큰 기쁨이고 우리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재 자체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킬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 있죠? 자녀가 여러분 앞에 재롱을 피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요. 아이는 결혼했지만 그 손주를 본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이 애들 때문에 미쳐버려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가 확 짧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한 10분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가 손주가 재롱 피는 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피로가 앞죽은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게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매추절이 추수에 대한 감사였다면,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 추수 감사절입니다. 온절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거든요. 이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지금 사실은 맥추절 안에 성령 강림절이 하나가 돼 있는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도 절기의 의미가 있으니까 나눠서 하자 그래서 앞에 성령 강림절, 사실 지난달에 성령 강림절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설립도 있고요, 그날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가지고 하면 너무 지쳐요. 물론 섬기는 분들은 즐거움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도 적당히 있어야 즐겁죠, 그렇죠? 너무 많아 보니까 그래서 한 5년 전에 제가 이거 같이 원래 의미가 이 맥주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오순절이 바로 맥주절이잖아요. 이날 칠치절이잖아요. 또 이날을 또 초실절도 얘기하잖아요. 초실절은 부활절 우리가 지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날은 교회 탄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 뭡니까?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입니다. 이 날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교회도 세울 수 없어요. 제가 아침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다 지쳐가지고요, 다 꺾고 새신자고 하도요 그냥 반가워하지 않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제가 아침에 들었거든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앞에 현장이 두렵고 공부스럽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전혀 눌리지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조금이라도 꿀렸습니까? 아까 우리 농림에 오신 저분 잠깐 얘기 보니 나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더구만. 똑같아, 하나도 안 틀려. 깨어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안약을 사다 눈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바르는 것이고 성령으로 바르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없던 것도 보게,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영적 세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이성, 이 판단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강의 나가게 된 것은 목사님 지식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그 영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식은 역시 지식일 뿐이에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살고 현장에서 경험할 때 이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안 되는 복음은 그 사람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거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 자리에 높이고 그분을 겸손히 따라가고 그분의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나타난 역사를 경험하게,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에너지가 흐르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저 성도님 한 분, 내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면 말이죠, 막 위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되어진 거예요. 그 새벽에 꼭 늦어도 꼭 들렸다가 하거든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잠깐 주님 저 왔습니다. 저 갑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저분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요즘 목사님 기도 시간이 좀 늘어졌어요. 할렐루야.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머리 숙였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경배한다는 이 자체는 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 맥주절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맥주로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유쾌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를 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뭐냐면 기도응답을 너무 자주 하고 아까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하고 그만 거기까지 이렇게 바쁘니까 그래 또 듣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령 늘 충만하게 하세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또 은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자동차랄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어요. 성령의 이 기름이 없으면은 이 불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한 발짝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거든요. 거기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착해서 감사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것만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나오죠. 기뻐하는 것도 있죠.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상 쓰고 그리고 즐겁지 못한 이런 삶을 한번 쉽지는 않지만 한번 바꿔보세요. 늘 항상 감사를 달고 사세요. 나는 즐겁다는 말을 달고 사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시간부터 회복의 역사,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면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낮은 수준의 삶의 모습, 이 신앙의 정도가 기도하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할 수 있으면 최소한 2시간 이상 하시면 좋겠어요. 1시간도 쉽지 않지만 하십시오.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들이 단 하루에 5분만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을 하신 것처럼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으로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찬양 연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면 일어나면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몸이 막 저절로 막 손이 막 떨면서 본인이 막 이기기 힘들어할 정도.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지은 이유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송 가운데 감사가 포함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노래가 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는 모든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며 그리고 불순종하며 자기에게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점점점 좋아져서 성숙한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 이 땅의 짧은 인생의 삶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과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을 얻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려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려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하고 감상을 넘치면 암도 이게 암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서 그냥 모양만으로 감사 웃고 즐기고 이런 행동을 하면요 그냥 주님은 그 입술만으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 인생의 삶이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아이에게 막 살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상처받았던 살이 이제 치료돼서 새 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부정합대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기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지켜줄 거야. 두려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안전할 거야. 너의 재산 다 지켜줄 거야. 혹시 너의 가축도 내가 다 지켜줄 거야.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골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 그냥 그 땅을 다 비워두고 다 예루살렘 모여들어도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 많은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무당도 하나님 그러면 벌벌 떨어요. 요즘 무당들이 많이 돌아와요. 무당들도 많이 들어오고 간증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럼 만나리라 말씀. 가까이 계시다는 거는 이거는 축복의 은혜예요.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계신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분은 여기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마음의 문만 열고 주님 앞에 조금만 들여지기만 하면 움직이면 행동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사를 경험하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오는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물질엔 관심이 없으세요.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자, 따라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아까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2렙돈. 그거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한 예물이었다는 기억하시고 주님은 마음을 원하셔요. 천천히 수양이 다 내 것이다. 그 피에 그 모든 것을 난 질렸다. 이제 제발 그만 가져라. 나는 너의 마음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 정도거든요. 그 예배 그냥 액세서리지 뭐. 예배 드리면 잘 될 것 같아. 안 드리면 좀 찝찝하고. 그런 식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결코 그렇잖아.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치부려. 우리의 존재를 임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지켜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불 가운데 지나 물 가운데 지날 때 다 하나님 지켰다. 물 가운데 지난다는 것은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불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불 속에 던졌을지라도 던진 사람 불에 다 죽었지만 살아났고요. 다니엘은 그 위에 그 안에 또 다른 존재인데 그 중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베푸는 은혜가 은혜한 게 없습니다. 축복이 아닌 게 없어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예배 못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릴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영상 예배도 괜찮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내가 거기서 만나고 성막을 내가 거기서 만나고 거기가 어디예요? 주의 전인 줄 믿어요. 물론 주님은 어디나 받으시죠. 영상 예배도 받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돼 버리면 교회는 여러분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역사에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아들이
제발 목사가 되었으면 하면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노회상 선장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험악한 일들을 하고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파선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겠어? 근데 파선한 지 4주예요. 그 4주 가운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찬송시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Amazing Grace. 홍시사님 발음 괜찮아요? 저분 영어 선생이셨는데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9.11 테러 때문에 건물이 물러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 대통령이 가서 부른 건 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Amazing Grace. 그리고 한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고로 내서 그가 취한 행동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울면서 Amazing Grace 불렀더니 다 화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4장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어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물질은 것엔 너의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신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손에 쥐고 잡히고 좀 그거 있으면 살아가기 편하겠다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주님의 가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기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 얘기는 잘 얘기 안 하려는데 우리 며느리 되는 아이가 변호사잖아요.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지키는 거라면 이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전에는 로펌 회사에 아주 큰 데서요. 에어버스 그런 쪽에 있었는데 거기 팀장으로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법무부 쪽에 있었나 그런데 거기서 주의를 지킬 수가 없대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옮긴 거예요. 또 그래서 한 번 더 옮겼는데 그게 다 신앙 때문에 옮긴 거예요. 신앙 때문에. 따라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직분도 그 영예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 이끄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아까 읽었죠? 다 지켜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뭘 하든지 열매 맺게 해주신대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그게 뭐 사람마다 14년, 15년, 16년 얘기하거든요. 수르바벨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이제 고국 땅으로 들어가 성전을 짓는데 건축은 기초에는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음료가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런데 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부터 어려웠냐? 성전 중단할 때부터 아니었느냐? 근데 성전을 이제 이어갑니다.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고 완성하게 하고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이때 학개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커려. 하나님은 화려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명 예배 드려도 주의 임재가 있고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가 귀한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년동에서 열왕기서 강의하면서 솔로몬 성전 얘기를 딱 한 번 새벽에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전을 목표로 한다면 심령 성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냐고 분명히 고린도 3장 16절에 6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을 찾으려면 벽돌 한 장 쌓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성전, 이게 주의 전이고 잘 될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면서 이 땅에 살아면서 실족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사랑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산업을 지켜줍니다. 자녀를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가는 길을 다 이끌으시고 형통케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그래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 전주에 이 맥주절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일생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주와 동행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 드리며 하면 감사라는 단어하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인 것처럼 감사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 언어 중에서 감사가 이게 곰이라는 거거든요. 그 옆에 보면 감이 돼요. 감사가 이게 감사라는 뜻이 이 해석으로 하면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감히 가지할 때 꼭 감이고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자, 상대방에게도 우리 한번 옆서 한번 인사 고맙습니다. 예, 감사거리가 없죠. 옆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하게 계세요. 근데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분위기를 만들고 또 찬양으로 또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열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만주십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감사하는데 따고 때리는 사람은 감사하다는데 고맙다는데 침 뱉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나를 받으면 우리 인간은요 2배, 3배를 갚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삶을 하면 인간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이거 뭐 2배, 3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크게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면서 그들이 실수한 건 뭐냐면 감사를 이뤘어요. 아니 뭐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이것까지 이 만나밖에 없느냐? 질려버렸다. 허기야 40년 훈련 기간에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다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이 어떤 경우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가면 그 어려움을 빨리 이기게 하시고 더 멋지고 귀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 좀 있습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